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또 이러네요. 이거 다시 한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빌 게이츠라는 분 아시죠? 앞에 화면 보시면 저분인데요. 저 빌 게이츠라는 분이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 이분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어떤 이 기업을 창업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18년 동안 세계 1위 억만장자에 속했는데 이분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냐면 198조 4,840억이 있다 그래요. 이 포브스라는 이 언론사가 있는데 그 2024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포브스라는 언론사에서 이분의 재산을 조사했는데 198조 4,840억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2000년부터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 기업의 어떤 이 CEO 자리에서 내려와서 지금은 자선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신이 수많은 재산을 어떻게 써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을 위해서 쓸 생각도 없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생각도 없고 내가 이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자녀들 1,0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140억 정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 자신의 재산을 남기고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보았는데 이분 여러 가지 말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 팩트만 보면요,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의 성공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더니 비전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꿈을 꾸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팀을 만들고 그 팀을 잘 이렇게 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의 어떤 원동력이고 행복의 어떤 가치다라고 말하는 어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분에게 굉장히 좋은 태도가 하나 있는데 그 태도가 뭐냐면 자신은 사람을 관리하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사람을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는다는 거예요. 조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세게 이야기하지 말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좋은 어떤 단어를 선정해서 이야기해서 사람 관리를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요. 이분이 그냥 억만장자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분한테는 좋은 습관과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태도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는 그 태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억만장자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명언 하나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태도는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이 만드는 차이는 엄청나다. 영국의 총리였던 처칠이라는 사람의 명언인데, 내가 삶의 태도, 마음가짐은 사소하게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면 내 마음가짐을 잘하는 그 태도를 가지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어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태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일이나 상황을 대하는 마음가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누구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또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나와 연관되고 하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대할 때 알라딘 램프처럼 뭔가 나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대하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 설교 제목인데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태도, 이것이 설교 제목인데,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오늘 본 말씀이 시편 27편 말씀인데요. 여러분 시편 27편 말씀 그 위에 보면 표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표제가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의 시라고 써 있어요. 이 시편 27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그러면 이 시를 언제 지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어떤 순간, 어떤 이 순간을 통해서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면한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그 고통을 호소하면서 지은 시, 이 시가 시편 27편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시편은 시를 분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시편 27편은 비탄시로 분류되는 것이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27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27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냐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태도. 지금 이 오늘 설교 제목이 세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이라는 단어와 두 번째는 바라보는 자라는 단어와 태도라는 단어, 이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시편 27편 말씀 가지고 이 세 단어를 좀 곱씹어 보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이 시편 27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부를 때 칭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특별히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자존하시는 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계셨던, 원래부터 자존하셨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란 단어는 자존하시는 분, 전능하신 분, 이런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존재였다고 고백하냐면, 다시 1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다윗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빛이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윗은 어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2절 3절 보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 다윗이 생각했을 때 자신은 어둠의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 어둠은 어떤 어둠을 묘사하는 것입니까? 나의 대적들, 악인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고 내 살을 먹으려고 하고 수많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는 그 상황, 그 상황이 어둠의 상황인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어둠의 상황을 역전으로 바꾸시는 분, 빛으로 바꾸시는 분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두운 방에 들어갔을 때 형광등을 켜면은 바로 밝아지지 않습니까?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조그만 빛일지라도 그 어둠은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모든 어둠, 모든 힘듦, 모든 결핍, 모든 여러 가지 어떤 영적 전쟁을 뒤바뀌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속박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말씀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숨어가지고요, 음행 중에 잡힌 그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여자만 잡아왔잖아요. 원래는 남자도 잡아오고 여자도 잡아와서 돌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자만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은 팩트이고, 그래서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위기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는 완전히 어둠에 붙잡혀 있고 어둠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속박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관여해 주셨다고 말합니까? 빛으로 관여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면서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여러 가지 결핍들이 있고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결핍을 내어드려서 우리가 음행 중에 잡힌 여자처럼 우리가 해방되고 그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이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위기 속에서 바라보았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 이게 좀 말썽이네요 오늘 진짜. 예,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봤다고 말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아름다움을 바라봤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 아름다움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만 바라보았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생성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우리 동사를 보니까 지키시고 숨기시며 두시리로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 6절 말씀 보니까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쳐다봤다라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쳐다볼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쳐다볼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의지해서 선포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범죄들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 말합니까? 즐거움이 생성된다고 말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찬양함을 통해서 우리의 막혔던 것들이 뚫려지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이 나타나셨다라는 단어가 계시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당장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너를 핍박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너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너를 축복할 것이다.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 혼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아내도 들어가고 조카도 들어가고 종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가축들 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땅이라고 주셨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민망합니까? 아내 보기도 그렇고 가족 보기도 그렇고 또 종들 보기도 그렇고, 종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네끼리 막 얘기하면서 우리 주인이 미쳤나 봐, 노망 들었나 봐, 이거 뭐 하는 일이야 지금,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입방아를 찌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위기 속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리더십 있게 리더자답게 뭔가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바라본 이후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영적 어떤 컨디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사모되고 감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신 게 감사하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얀 예배했습니다. 나는 몇십 장씩 성경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했다고 해도요. 예배 통해서 예배가 뭔가 바른 자세, 바른 태도를 가지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그 간절함이 없으면 나는 잘못된 거예요. 나는 지금 영적으로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는다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다윗은 자신이 직면한 여러 문제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즐거움이 생성됐고 예배할 수 있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럴 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선포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하심과 부활하심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그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다윗은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는가? 우리 좀 생각해보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다윗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제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내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언제였나 생각해 보니까 제 신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신학교 때 33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7년 내리 공부를 하는데 신학교 때 방학 때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등록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 천보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얼마나 그냥 큰 소리로 부르짖었는지 얼마나 애타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막 꼬깃꼬깃한 막 돈 5,000원, 10,000원 들고 가서 막 헌금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그 모습이 굉장히 생각이 났는데 그러면서 오늘의 저의 어떤 모습을 좀 바라보았는데 그때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영적인 찌꺼기가 끼지 않았나 영적인 배가 부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다윗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간절하게 주의 얼굴을 찾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제발 나를 버리지 마세요. 제발 날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다윗이 기도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10절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를 버렸다라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이 부모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11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투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가지를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로 다윗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큰 소리를 지르며 두 번째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네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시편 42편 1절부터 3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언제부터 간절함을 잊어버렸구나. 나를 애타게 찾는 그 간절함을 잊어버렸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요.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의 시 시편 27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 적용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우리 413장 우리 1절 찬송 보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잔잔하게 강 같은 그 여정 속에서 그 시즌을 지날 때가 있고요. 또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운 시즌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 두 시즌을 지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빛으로 또 구원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찬송하시고 우리 시간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